7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영화를 토대로 해서 설교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전에 풍삼초 했던 것처럼 요약하는 것, 근데 꼭 풍삼 시리즈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요약해서 우리가 양육과정의 여러 형태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물어볼게요. 세상이 평등한가요? 세상은 공평한가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 안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 예.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네. 그럼 뭐예요? 세상은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봐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저처럼 멋있게 생긴 사람도 있고 저보다 훨씬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웃으시는 분도 그렇게 웃으실 처지는 아니에요. 신종호 장로님이 그렇게 웃을 처지는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뭐 코까지 흘리시고. 자,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해요. 아멘 하시죠? 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정말 불공평합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요. 그거부터가 불공평해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2014년에 나온 이순신 장군의 이 진도 울돌목, 거기에 나타난 명량해전을 그린 영화이죠. 근데 여러분, 명량해전 때 일본 배는 몇 척이었다고요? 예, 7천년 전투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때 원균을 수군 통제사로 이렇게 해놓고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330척의 배가 울돌목 해협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유인한 거예요. 병란진에 진을 쳤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유인해서 왜 330척이나 왔냐? 이제 뭐 해군이 문제가 아니고 수도로 한성으로 가려고, 서울로 가려고 물자와 군인들을 많이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12척의 배로 이렇게 맞서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첫 번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합류하시렵니까? 뭘 말이? 그래, 어명 말이지요, 어명. 이번 교지에 상감께서 육군에 합류하라 했으니 언제 합류하실지 여쭙는 거 아닙니까? 글이 적혀 있습니까? 뭐요? 이것이요, 통제고.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습니다. 연맹 탈영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아십니까? 여러 사이에 군형을 이탈한 자가 50이 넘어요. 내 오늘은 기어이 좀 들어야겠어. 200척이 넘는 적들이 당장 오늘 밤에라도 들이닥칠지 모를 일인데 통제공께서 대체 어디서 어떤 방지를 구사하시려고 하시? 어디 젊은 잠시나 들고 드러나보세요. 이 싸움에 승산이 있어? 있어! 총알을 아끼지 마시오, 총알을! 당장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오. 솔직히 부실한 저 부상한 척 말고 달리 뭐가 있으니까. 통제공께 말씀이 지나치시오. 너! 내가 니놈 직속 상관이야. 너 주둥아리 다물고 들라. 상관도 상관 나름이시오. 7천년에서 그리 도망쳐 나오고도 정녕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내가 그리 빠져나왔기 때문에 시방 저 열두 척이라도 남아있는 게야. 꿀도 모르는 놈이 주둥아리 함부로. 통째로 공들이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 줄 잘 아시게. 그 청량에서 나는 봤습니다. 적들이 얼마나 날래고 가락해졌는지. 무려 일관이 죽었어. 청량 남은 수군의 총장까지도 다 파멸해버린 시간이에요. 회의는 이만 된다. 다들 나가 있어라. 통째로! 장군께서 명하시겠사! 모두 일어나십시다. 배를 보수하고 병사들을 점검하는 것이 급하오. 자, 어서! 자,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좀 전쟁을 앞에 두고 좀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말씀, 자, 20절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자, 명절에 6월절에 지금 요한복음 12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입니다. 요한복음의 절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왔다는 것과 여기서 영광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몇 명이 나를 만나러 왔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얘들아, 그리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나는 너희들이 중요하다. 3년 동안 나를 따랐던 너희들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을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뜻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나는 더 갈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이순신 장군이 고문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고문당할 죄를 졌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죄를 졌나요? 아니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평등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이 꼭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나요? 아니죠. 네. 아마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야 내가 공부 못한 이유가 해결이 되잖아요. 네. 절대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세상은 크게 보면 필연적입니다. 세상은 거시적으로 보면 분명히 진리에 맞게 합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거시적으로, 즉 넓게 보고 길게 보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요. 열심히 한 사람이 성과를 얻고요. 열매를 얻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넓게 보고 길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이 진리는 정확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고문받았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고문을 받고 모함받고 그러거든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많이 당했을 거고 또 여러분도 많이 주었을 거예요. 당한 것만 아닙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걸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는 합당하게 그 진리에 따라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시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에 합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그 진리가 통용되지 않아요. 꼭 열심히 한다고 성과가 오는 거 아니고요. 착하다고 상 받는 거 아니고요. 그러죠?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진리는 진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시적으로 보는 우리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건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열매는요, 그러면 누가 먹는 거예요? 열매는 내 후대가 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대가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길게 보면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열매는, 이순신 장군의 열매는 또 누가 먹어요? 아들이 먹나요? 아들이 못 먹어요. 본인은 당연히 못 먹고요. 본인은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면 살 거다. 이순신 장군 죽으려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진리인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 진리는 절대 합당하지 않아요. 세상은 불공정하고요. 세상은 불평등하고 이 세상은 정말 우연으로 저 사람은 왜 성공했어? 내가 쟤보다 더 똑똑했는데. 저도 솔직히 그냥 가끔씩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전도사 때, 지금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데 전도사 때 진짜 이상하다. 제가 안산에서 있었는데 안산에 제일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저 인격에, 저 설교에, 근데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모여. 그게 지금도 잘 안 풀려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불평등해요. 그러나 크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몰렸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가요?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가 자기 종교 빼놓고 종교의 신뢰성을 얘기할 때 한국교회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죠. 불교, 천주교, 개신교 몇 등 날까요? 근데 이번에는 4등 났어요. 유교한테 졌어요. 비참합니다, 이건. 서울에 가면 큰 교회에 3만 명 모이고 4만 명 모여서 그분들은 몰라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그런데 그 대가들이 이렇게 진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되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건 내 몫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산 결과가 꼭 내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주시지 않더라도 그 열매가 비록 내가 먹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열매를 이순신 장군이 먹었나요? 안 죽은 의사가 먹었나요? 다 우리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열매를 제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진리는 분명히 진리입니다. 필연적으로 그 진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게만은 아닙니다. 꼭 내게만은 아니라는 거죠. 거시적으로 보면 그 진리는 명확한 진리예요. 그러나 미시적으로 보면 개인으로 보면 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역이고 그 열매를 누구는 먹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먹을 거고요. 우리 공동체가 먹을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에이, 먹지도 못하는 거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가 정말 노예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삶은 영접하는 것이고 삶은 그러기 때문에 오는 모든 것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역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삶은 앞서 나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역사는 역사를 뚫고 가시는 주님을 따라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 삶은 불행할 수 있어요. 모함 받을 수 있고요. 고문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분도 많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체 역사는 아닙니다. 해전을 앞두고 명량해전을 앞두고 부하들이 정말 많이 겁을 먹어요. 여러분 330척을 대항한 배가 몇 척이었다고요? 12척. 근데 12척 아니에요. 역사적 기록도 12척이 다 싸우지 않았어요. 부하들은 겁에 질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순신 장군 편들었던 사람 있죠? 원균한테 뭔디 통제사한테 그러냐고 했던 사람도 도망칩니다. 그 사람이 안위거든요. 안위. 나주 출신의 그 거북선 만들었던 나대용 장군만 괜히 대장선 같이 타가지고 고생을 엄청 하거든요. 이 사람이 같이 타서 도망도 못 가고. 근데 배가 이제 싸우러 가는데 다른 배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대용 장군 배들이 안 옵니다. 초요기를 올려서 저들을 오게 할까요? 초요기가 명령기거든요. 얼른 와라 그 말이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놔둬라. 저들이 오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놔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명령을 내리는 게 있는데 영화에 잠깐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막 깃발도 쓰러지거든요. 바람에 깃발도 쓰러지니까 이제 이게 흉조라고 해서 막 겁에 잔뜩 먹어요. 그러니까 얼른 치우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조짐을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조짐이 별로 안 좋으면 얼른 치우세요. 치우면 돼. 이겼거든. 조짐이 안 좋아도. 깃발이 쓰러져도. 그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아들이 물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오히려 그 깊은 두려움이 엄청난 용기로 발전될 텐데, 그러니까 아들이 묻죠. 어떻게 그들의 그 엄청난 두려움을 오히려 더 큰 용기로 바꿉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하는 얘기가 죽어야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장면 보겠습니다. 대장선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장선이 왜 내가 당장 주변에서 다가와요. 뭐라? 하상우, 당신을 내주고 전투 준비를 서둘러라. 화포와 소심장을 앞서나오는 적산들에 최대한 집중하라. 모든 화포를 앞서나온 적산들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소심기를 준비하라! 저들도 지난 몇 년 동안 나에게 줄로 평행 두려움이 분명 남아있기 때문이다. 적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니까 그의 두려움을 이용한 것입니까?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를 바꿀 수만 있다면 말씀. 가방의 폭풍을 김구시에 가르치고 오면 모두에 집중하라 해. 되겠느냐? 그러다 나도 없어 말하네. 예, 알겠습니다.
이용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백배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황후님,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지, 내가. 네, 역사적 기록도 상당 시간을 실은 혼자 싸웁니다. 한 척으로. 여러분, 2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라고 오해를 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즉 이 말씀을 살려고 사는 방법, 살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꼴찌가 되라. 이것을 첫째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한 걸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첫째가 되기 위해서 꼴찌가 되라는 거죠. 첫째가 되려면 꼴찌 돼야 돼. 그래요? 꼴찌가 돼야 첫째가 돼요? 알았어요. 꼴찌 돼야지라고 꼴찌 되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어떤 욕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남아있으니까 꼴찌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욕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의 욕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그래, 첫째가 될 수 없는 거죠. 살고자 하면 죽어라 라고 할 때는 이 사람에게는 아직도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실은 그 욕망이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으로 비어라고 해요. 비밀 언어예요. 비밀 언어. 신앙은 신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에는 비어가 있어요. 비어는 논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를 넘어서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 장군이 한 말, 또 예수님도 그 말씀 그대로죠. 그리스 사람들이 내게 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곧 십자가를 질 텐데 내 제자들은 너희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닌 너희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내 뜻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길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냐고 서로 다투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나는 그리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둔 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죽을 자리에 가서 죽을 수 있고 꼴찌 될 자리에 가서 꼴찌가 될 수 있고, 이 비어의 핵심이 뭐냐면 꼴찌와 첫째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산다는 것과 죽는 것이 실은 하나다. 너와 내가 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안 죽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안 죽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아까 공평하지 않다 그랬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을 믿고 안 죽는데 우리 앞서가자. 그러다 죽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건 개인적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미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역사적으로 보면 큰 진리의 넓은 공동체로 보면 이건 정말 진리예요. 반드시 진리가 승리할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걸 믿고 그 나한테는 어쩌면 대가가 없을 수 없는 그 진리에 내 삶을 맡기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에게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대가가,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는 난파선이거든요. 한국의 기독교는 현재는 난파선이에요. 난파선인데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배 안에서 나는 1등 칸이야. 자랑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모질이라고 해요. 난파선인데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나 1등선인데 너는 몇 등선이냐? 3등? 정말 찌질하다. 나는 너하고 상대 안 해. 이런 사람을 상모질이라고 해요. 지금 다 가라앉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쩌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난파선에 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린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죽고자 하면 살 거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어예요. 비밀의 언어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비어라는 거죠. 안 죽으려고 하는 이상 죽을 수가 없고 죽지 않는 이상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이 하나이고 성공과 실패가 하나이고 너와 내가 하나이고 젊음과 늙음이 하나예요. 젊은이와 늙은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나중에 늙은이가 되는 거죠. 노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우리가 전부 다 하나로구나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와 열매가 하나예요. 뿌리는 얼마나 흉합니까? 딱 볼 때. 꽃은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뿌리와 꽃이 하나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진리인 거죠. 내가 뿌린 죽음의 열매를 어쩌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가 먹을 수 있고 나는 정작 고문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실은 고문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함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대가를 그 영광을 어디선가는 보게 돼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마디 빠진 거예요. 잠시 동안 한 알 그대로 있고 어차피 다 죽어요. 썩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게 거시적으로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에게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진리인 이 진리를 붙잡는 거죠. 아까 부관이 이렇게 다 백병전에서 대장산을 사방으로 둘러쌌는데 발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다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죠? 된다고 말하거라. 그러니까 되지 안 되지 실은 장군도 몰랐던 거죠. 이게 역사적 기록인지는 모르지만 제발 된다고 말하거라. 그리고 우리 이러다 다 죽습니다. 실은 안 그래도 다 죽게 생겼거든. 다 죽어요 안 그래도. 자 여러분 저기서 초yo기를 올릴까요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놔둬라.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죠? 오히려 닻을 내립니다. 다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대장선도 겁먹어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아예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거기 즉 죽을 결심을 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께 닻을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닻을 내리셔서 그 대가를 우리가 먹을지 안 먹을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전도사님 이렇게 이제 올해 목회자가 2명이 되면서 목회자 사례비를 적게 주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쓰신 걸 알고 있어요. 아, 참 이렇게 좀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방법을 찾고 있다. 그 마음은 제가 마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사례비를 드려야 되니까 다른 것은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것도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기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으면 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한테 내세요. 좀 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면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발 된다고 좀 말해라. 된다고 말해라. 그러면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2년, 3년, 4년이 지나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축하고 더 쫄아들면 2년 후에는, 3년 후에는 아마 목사님 또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나도 싫어. 그건 나도 싫어. 여러분, 그런다 그래서 수축하지 마시고 더 뻗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더 용기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는 12척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실은 12척도 아니잖아요. 한 척이잖아요. 그러나 그 한 척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이 왔는데요. 지금 우리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아지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 내 뜻을 진짜 받들 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데 너희들은 지금도 길에서 싸우고 있잖아. 누가 높냐고. 누가 더 잘못했냐고. 누가 더 잘났냐고. 누가 덜 잘못했냐고. 싸우고 있잖아. 기독교는 난파선인데. 가라앉고 있는데. 누가 1등선 탔냐고 싸우고 있잖아. 누구 재정이, 어느 교회 재정이 더 많냐고 싸우고 있잖아. 자랑하고 있잖아. 그때 닻을 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그러니까 참 감동적인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 영화에는 절을 하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이때 임금이 선조, 그 찌질한 임금, 정말 대빵 찌질이 선조, 예, 선조가 이 왕인데 선조 앞에 가면 다 뭐 해요? 예, 이렇게 절하죠. 절을 해요. 왜 절을 해요? 왕이니까. 여러분 저한테 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 절해요? 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게 하라니까 했는데, 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어려움도 겪고, 그 다음에 풍랑에 막 빠질 뻔할 때 백성들이 어선을 막 가지고 가서 끄집어내요. 갈고리 채워가지고 대장선을 끄집어내고,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11척이 다 와서 이제 나중에는 같이 싸우거든요. 근데 그 11척 중에도 한 척은 끝까지 안 와. 겁먹어가지고 한 척은 끝까지 안 와. 참 어디나 유다 티오가 있어요. 어디나 티오로 그건 딱 있어. 유다 티오 딱 있어. 한 척은 끝까지 안 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같이 싸워요. 전쟁이 다 끝나고 이순신 장군이 그 불가능한 싸움을 이겼을 때 이 진도 섬에도 육지에도 양쪽이 좁으니까 그 옆으로 백성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백성들이 뭐 했어요? 영화에 잠깐 나와요. 그 백성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순신 장군한테 절을 해요. 이렇게 다 똑같이. 그게 진짜 절이에요. 선조한테 하는 절이 아니라 그때 큰 절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죽은 자의 영광이에요. 죽을 수 있는 자에게 주는 영광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높임 받는 영광이에요.
이순 장군이 그때 받은 절이 정말 이게 영광이죠. 선조가 받는 절이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순 장군은요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고요. 그 침몰해 가는 배도 끄집어냈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울돌목 이곳에서 전투를 벌입시다라고 말한 사람은 어영담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여수시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싸웁시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또 영화에 보면 또 일본이 폭탄선을 아예 설치를 하거든요. 그 폭탄선을 그 대장선 쪽으로 보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실어져 있냐면 우리가 일본한테 보낸 첩자, 그러니까 우리 편이죠. 우리 편. 첩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쪽에 지금 있어. 근데 이제 그것이 대장선에 부딪히면 대장선이 거기엔 폭탄이 엄청 실어져 있기 때문에 다 폭파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그 진구 씨가 역할을 했는데 자기 육지에 있는 아내한테 빨리 이 배를 폭파시키라고. 자기가 있는 배. 빨리 이 배를 폭파시켜야 대장선이 폭파되지 않는다. 그걸 지금 아내를 몇 년 만에 만난 거야. 근데 아내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빨리 내가 있는 배를 폭파를 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도 정말 간절히 이렇게, 아니 남편이 저기 있는데 그 배를 폭파시키고 싶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아내가 막 우리 군사들한테 말을 못하는 여인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막 치마를 이렇게 던져서 저기 가고 있으니까 저 배를 폭파해야 된다라고 알려줘서 이제 그 배를 그 장군선에 다가오기 전에 폭파시키거든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이제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순신의 공적이야라고 말하는 그 공적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순신 한 명이 아니라 이순신은 이순신들이에요. 이순신들. 수없이 많은 이순신들의 합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순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돼야 돼요? 물론 그것도 좋고요. 작은 예수들이 돼야죠. 여러분 예수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들이 돼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한 분이 완성될 겁니다. 이순신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찌 예수님이 한 분이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한 분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왔느냐? 근데 지금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가 얘기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정말 내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세상은 공평하다고요? 불공평하다고요? 뭐라고요? 아닙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다만 거시적으로요. 여러분 개인에게는 세상이 공평한가요? 아니요, 안 공평해요. 근데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불공평함을 무릅쓰고 쓰러져 갔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나오죠. 얘기 나오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나오잖아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얻었어?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놔가지고 하나도 안 했어.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불공평하잖아.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줘요? 여러분 성질 나잖아요. 여러분 2달란트 받으면 성질 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도 감사한데 일단 성질은 나잖아. 성질은 나는데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가 됐어요?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자기가 가져요? 주인한테 줘요? 나중에 보니까 주인한테 줘요. 누가 더 아깝겠어요? 10달란트 주는 사람은 당연히 아깝죠. 왜 이렇게 많이 줘야 돼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공평하고요. 이때는 10달란트 주는 사람이 불공평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대가를 내가 얻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진리는 공평합니다. 두 번째로 비밀의 언어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삶과 죽음이 하나로구나. 결국 내가 내 먹을 걸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 먹을 것을 챙기면 안 되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에 대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때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가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한테 절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영광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영광이든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영광이든 그 영광은 분명히 주님의 뒤를 겸손히 따른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세상은 공평하지 않는데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나와 자식이 다르지 않고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고 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정말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이 땅에 역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작은 예수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진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게만, 왜 나에게는 이랬던 사람들이 그 진리 아래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또 주님의 칭찬이 내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작은 예수들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